우리 사회 보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준비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감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늦게 자고 새벽에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또 준비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강단에 서는 것은 영적인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하며 준비하며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날마다 체험합시다. 나를 이기는 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과거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과거 얘기를 참 잘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훈련받았던 이런 과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과거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또 간증도 잘 안 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호흡기도국에서 처음으로 간증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간증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증을 통해 충격받고 간증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린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 초청이다 보니까 제가 간증을 잠깐 시작하면서 서론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외모를 보고 고생을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얼굴이 크고 좀 복스러우니까 도련님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장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르면 없어 보이는데 날마다 저는 이게 얼굴이 통통하니까 있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었다. 흔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의 고향이 전남 한평이고 아버님의 고향이 전남 영광입니다. 시골에서 말하면 천석군, 만석군. 평야 지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큰 농사를 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온 겁니다. 서울에 왔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이 제사 문화, 유교 문화에 각인뿌리 체질화된 겁니다. 쉽게 복음의 메시지가 깨달을 수 없어요. 자라난 배경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종교가 있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하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특송한 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그것도 앞에 특송했다. 뭐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 가문에서 이제 서울에 왔어요. 예수 쉽게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막내 누님이 소아마비 걸렸어요. 옛날에는 소아마비 주사를 이렇게 맞지 않았거든요. 그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한쪽 다리를. 우리 어머님이 우리 누님을 안고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녔지만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존중되지만 지금 우리 누님이 60대 초반이거든요. 40년 전에는요, 5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학교에서 놀리는 거예요. 절뚝발이다, 절뚝발이다.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툭 던진 거예요. 옆집에 사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툭 던지고 간 거예요. 교회 가면 나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툭 던지는 그 말을 우리가 말하는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 한마디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간 거예요. 누님을 안고 교회 간 겁니다. 교회 간다고 목발 짚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걸어 다니다가 어떤 분이 키돈 가라고 해서 키돈 간 거예요. 그러다가 안수기도 받았는데 치유됐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말씀이 희미해질까봐. 그래서 목발을 던지고 걸어 다니고 학교에 다닌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
그리고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도 몸이 40kg를 안 넘었어요. 병원에 간 겁니다.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자식들과 같이 원자력병원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산다더라. 그 의사들이 참 대단해요. 말을 돌리지도 않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바로 얘기하더라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맛있는 거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퇴원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것도 툭 던진 겁니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3개월밖에 못 사는 분, 온몸에 암이 전이 돼서 오늘내에 난 분, 그 가정에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누님이 가정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주기도문을 마치라는 거예요. 또 물어본 겁니다. 우리 누님이 찬송가는 뭐 불러야 됩니까? 그때 이 권사님이 귀찮은 투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계속 부른 거야. 그러다가 우리 누님이 물어본 거야. 성경을 사긴 샀는데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에 히스기야가 우리가 말하는 종양,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주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또 질문한 겁니까? 가정예배는 언제 드려야 됩니까? 그 권사님이 귀찮은 투로 새벽에 저녁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새벽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새벽이 뭔지도 몰라요. 새벽에 언제 드려야 합니까? 근데 오전 6시에 드리고 저녁 6시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학교 가기 전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맺고하고 본문 읽고 우리 어머님은 가운데 있고 암은 다 전이 되고 6개월 들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분이 6개월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준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우리 아내는 몰라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말씀이 희석될까 봐. 그리스도가 희석될까 봐 이런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오늘도 가족 초청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거예요. 병원가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그 치유받았다, 고쳤다, 그 증거가 뭐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갔어요. 이상하지요? 암세포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너는 자녀들 위해 평생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잠을 안 주무시고 저녁에 가서 새벽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배경에서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피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얘기해요. 모진 역경과 핍박을 뚫고 성장했음을 암시해주는 단어죠. 저는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거든요. 질병이다. 그 제가 몇 개월 전에 호흡 중도국에 가고 매월 한 번씩 기도할 때 제가 직접 기도해요. 왜? 환우 가족이다 보니까. 암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암덩어리가 하열되는 그것을 제가 요강에 담아다 화장실에 버린 그 인물이거든요. 그 통증의 소리가 지금도 저는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게 다른 목사님보다 더 간절해요. 하나님 이 질병 속에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질병 속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님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하늘 보호자에 상달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문에 내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예요. 자식들 인생 속에서 내가 기도의 배경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고 평생 동안 기도하신.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면 허리하고 무릎이 다 나갔어요.
산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리고 92년도에 다락방을 깨닫고 그때부터 병원 전도,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면 정신과 병원을 10년 동안 일주일에 2번 다니셨다. 그분이 다락방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다락방을 소개한 거예요. 우리 가문은요 합동축입니다, 여러분. 다 매형들이 합동축에 나왔어요. 어설픈 대학이 아니라 우리 합동축에서도 최고 보수 있는 대학 신대원을 다 졸업한 사람이에요. MDB를 다 졸업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다락방 쉽게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우리보다 센 거야.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전통보다 장자교단이라는 이런 잘못된 선입관보다 더 센 거예요. 우리가 굴복당한 거야. 그게 다 다락방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가문의 영적 배경은요 2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이냐? 복음 깨닫고,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의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2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우리가 말하면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70명으로 구성된 이 공회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경고해요.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그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경고를 뛰어넘어 책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2개월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2개월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욕하고 저주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2개월이 흐른 후에 지금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체질, 습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중독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자기 체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각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잡혔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2개월 전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욕했던 이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책찍질하고 능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이게 세상의 힘인가? 하나님이 주신 힘인가? 오늘 초청받은 모든 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개인이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받아 제2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영적 사세입니다. 5장 41절 42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용했던 첫 번째 전략이 육체적 고난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책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무엇일까? 제가 보니까 육체적 고난이에요. 육체적 고난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작년에 장례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만나서 복음 좀 증거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을 초청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갔어요. 남편이 계시더라고. 목동에 살아요. 목동에 딱 들어가니까 아파트가 60평이라더라고. 아파트 목동 60평 좀 값이 나가죠. 들어갔더니 예수는 안 믿고 본인이
강남의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 우리가 말하는 소장이에요. 굉장히 모범된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면 둘 다 한성 외고가 아니라 과학고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과학고 쉽게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강석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얼마나 과학고에서 공부를 잘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특채로 연세대로 입학한 거예요. 연세 우유는 많이 드시지만 연세대는 쉽게 가는 데 아니죠? 쉽게 가는 줄 알아? 연세대에 입학한 거예요. 특채로. 나는 처음 봤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높음이, 그 자기가 성공했다는 그 높은 마음이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웃는 자여, 너희 마음이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그 물질이 마음을 부유하게 해요. 그 성공이 마음을 부유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아내 집사님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로부터 딱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걸렸습니다. 집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남편이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남자들 술 좋아하죠? 술을 너무 좋아하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너무 일찍 출근한 회사에 쓰러진 거예요. 혼자. 1시간 동안 방치된 겁니다. 뇌출혈로.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급히 간 겁니다. 급히 간 것도 아니지 1시간 후에 간 거예요. 수술했어요. 그 수술 장소도 제가 직접 갔어요. 기도해 주려고 갔지만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많은 투병, 이 병원 저 병원 옮기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에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지금 책찍질함이 육체의 고난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사내들은 공항에서 두 번째 사용했던 방법이 능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능욕했다. 능욕이란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철저히 공동체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너희 친족 중에 빚을 졌느냐? 가까운 친족이 갚아줘라. 가까운 친척이 빚을 져서 자녀가 노예로 팔리냐? 가까운 친족이 가서 대신 갚아주고 그 아이를 사와라. 형이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느냐? 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라. 계대 결혼법이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건 그만큼 친족과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추방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경제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0살부터 100만 원의 연금을 들었는데 60세 찾는 거예요. 40년 묵은 겁니다. 근데 60세 찾을 때 연금을 못 받는 충격이에요. 그럼 이해되시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중단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 이 정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 중에 육체적 고난과 이 경제적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불신자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원망이에요. 원망. 부모를 원망하고 민족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원망은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을 다 확대시킵니다. 오염시켜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더라도 원망하는 순간 그것이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이 원망이 대물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요 특징이 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똘똘 뭉쳐. 내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우리 누님들이 인천에 살고 포항에 살거든요. 약이다 와 약이. 한 번 돌면 거의 죽을 뻔 같아. 아니, 감기 걸려도. 그러면 똘똘 뭉쳐요. 이번에도 우리 어머님이 코로나 걸리셨어. 그 연세에 이제 돌아나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87세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많이 연장시켜 주셨죠. 이제 코로나 걸렸는데 가족이 다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입구에 막 음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막 음식을. 그리고 계속 전화하는 거야. 깨어 있을도록. 왜냐하면 87세에 코로나 걸리니까 기침하고 막 이게 젊은 사람하고 달라. 저도 코로나 걸렸지만 87세 어르신이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절대로 원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전도운동생활하면서 목회자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보시는 목회자의 수준은 굉장히 엘리트예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분이 너무 많은 거야.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또 지적으로 부족한 분들을 많이 겪어냈지만 우리 어머님의 특징은 그분들을 다 도왔어요. 기도로 다 도왔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님처럼 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한 목회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목회자, 자기가 섬겼던 목회자 특히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에 와서 교회 얘기를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자녀들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 인식해요. 그걸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교회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아내는 언제든지 한 달 뒤에 들어. 여보 교회에서 뭐 이런 행사한다면서? 얘기를 안 해요. 여보 얘기 좀 해줘.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럼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를 위해 기도해라. 본인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아니 기도해 주지 말고 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 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우리 어머님 편찮을 때 마음이 저린 게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아내가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 뭐 새벽에 저녁에 하든지. 근데 우리 어머님은 늘 기도하거든요. 평생 동안 저녁에 가서 새벽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건강 때문에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본인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딸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위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수준이 높아서 내가 열정적으로 지금 온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이 기도의 배경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만큼 이 원망도 대물림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 가문의 특징은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원망 불평,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 교육자에 대한 장로님들의 원망 불평. 왜?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요. 자녀들은 답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보고 들은 대로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들은 대로 살아요. 본인이 어떤 말을 했나,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서 자녀가 각인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굴곡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대물림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문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 아픔의 인생, 눈물의 인생, 고통의 인생, 실패의 인생, 중독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날마다 모여서 웃으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만 넘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냐고요. 어떤 민족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체험한 민족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민족이 배고플 때 하나님 만나를 제공한 민족이 어디 있겠냐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방만에게 하나님 메추라기를 제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가나안을 출발해서 15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고 통곡하고 울고 몸부림쳤어요.
그들이 통곡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들이 노력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들은 출애굽한 겁니다. 애굽의 어린 양을 부정하는 거예요. 피의 의미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킨 겁니다. 그들이 밤새껏 울면서 원망할 때, 나중에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메시지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밤새껏 외쳤던 얘기가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그 원망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우리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외침이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인 거예요. 망하겠다고 외친 그들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은 38년 후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38년의 광야 생활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38년, 불평하는 38년, 그 38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도 기록을 안 했어요.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약자에게 함께 하셔요. 병든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함께 하셔요. 그러나 원망하는 약자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셔요. 불평하는 환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고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약자예요. 병든 자입니다. 중독자입니다. 질병이 있어요. 가난합니다.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성경 활동하는 그 약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 가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말한 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요,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들이 집에 가서 의식적으로도 입을 내시라니까. 딸을 보면서 이쁘다, 안 이쁘더라도, 눈이 안 이쁘더라도 눈이 이쁘다, 안 이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쁘다 그래야 돼. 오늘 화장 잘 됐구나, 옷이 이쁘구나, 코디가 잘 됐구나,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우리 아내의 장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어제도 우리 아들이 19살이에요, 여러분. 19살 남자아이가 전화할 때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아들이 아빠 찾아,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도 감당치 못하고 분위기도 감당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래. 딸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치유의 시작은 감사하고, 치유의 시작은 힘들어도 거짓말해도 그냥 하시라니까. 아내를 보면서 오늘 코디가 잘 됐네, 오늘 화장이 굉장히 잘 됐네, 아니 눈이 작더라도 눈이 크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사실을 얘기해 보세요. 눈 작은 아내에게 눈 작다는 사실을 얘기해 보세요. 평생 상처입니다. 여자한테는 외모에 관한 부분은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 남자들 교육을 좀 해야 돼. 무조건 딸이 이쁘다, 이쁘다. 우리는 어제도 우리 딸이 저녁에 교회 갔다 오는데 저하고 소파에 있는데 딸이 딱 들어오고 우리 아내 그러더라. 광채가 난다. 무슨 광채가 나 애한테. 광채가 난다. 막 너무 이쁘다. 막
우리 아내가 너무 과도한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망해야 되는데, 실패자인데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후에 그걸 믿는 자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십니까? 얼마나 귀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얘기합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에서 얘기해 주세요. 조금은 힘들 겁니다. 왜 안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몸부림칠 거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그것이 익숙해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질병의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의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약자에게 함께하지만 어떤 약자냐? 감사하는 약자.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약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강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이런 메시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힘의 시작입니다.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죄의로 취급받고 책지질 막습니다. 능욕까지 모욕까지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뻐하면서 사내들인 공의 앞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능할까? 2개월 전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했을까? 매 맞는 것이 어떻게 기쁩니까? 능욕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책찍질 맞은 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헬라어 카이로라는 그 단어는 기뻐하다, 한국말로 기뻐하다 이 번역되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매를 맞고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 누가 이렇게 변했을까? 누가 했겠습니까? 그 핵심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그들이 감난산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변한 거예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기도할 때 역사예요.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오순절날 그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책찍질이 보이지 않고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러니까 고난이 보이지 않고 책찍이 보이지 않고 능력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인 겁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이 뭐냐면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는 겁니다. 더 쉽게 하면 말씀이 나를 100%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감성의 높고 낮음을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지성,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의지, 결단력 아닙니까? 그것도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말 지정의를 성령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왜? 몸은 지정의에 따라 움직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게 몸이에요. 그 지정의를 성령이 지배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복, 행복하다 이 뜻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면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 때문이라는 이 생각이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죄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구나. 세상 종교는 언급도 안 하는
사탄의 문제였구나. 그렇다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탄의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해요. 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참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어요. 뭐 자랑은 아닌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데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성결교를 다녔는데, 이 성결교에서 전국, 교회를 대표해서 전국 성경 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제가 우승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내가 이런 자랑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혹시 오해할까 봐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대학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신대원 입학할 때요, 신대원 입학할 때 어렵거든요. 영어 봐야 되고 철학 봐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막 보는데, 그 420점 만점이거든요. 그 성경이 120점이에요. 제가 거의 만점 받았어요. 자랑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덜 익어서 그래.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했어요. 학교 안 다니겠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아침 8, 12시까지 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외우겠다고 하면서 다 정리한 거예요. 공책이 이만큼이었다고 정리된 걸. 나중에 얼마나 책상에 앉아있으면요, 엉덩이 종기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모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원줄기와 격가지가 있거든요. 원줄기는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서고,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메시아,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고, 신약은 구약에 소개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속자는 다 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제, 여기 속자도 갚다, 속건제, 속자도 갚다, 속량, 속전, 구속사, 속자가 다 갚을 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시킬 것이다. 이 역사를 구속사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를 모르고 성경을 많이 보면 그게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교회에 왔다. 어떤 면에 신앙생활의 첫 디딤돌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고, 목사라고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영적, 육적, 카리스마, 모든 것을 갖춘 목사님에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중독 이 치유에 담당하는 목사님은 정말로 이 분야에서는 최고로 전문성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행정 목사, 즉 69명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자 중에서 내가 인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실력적이나 가슴으로나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한테 지도를 받는다. 굉장한 복이에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하구나. 여러분을 통해 많은 중독자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것이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그것이 5장 42절이에요. 그들은 복을 받았다고 여길 뿐더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친다는 건 양육을 얘기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를 맞았다는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서 경제적으로 끌어졌다는 것에 매이지 않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날마다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문제를 줬습니다. 육체적 고난을 줬습니다. 경제적 고난을 줬습니다. 추방의 문제를 줬어요. 그러면 그쳐야 돼. 사람은 경제적 문제가 오고 고난의 문제가 오면 중단이 됩니다. 중단. 부부 사이 관계가 중단돼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기 때문에 술에 빠지는 거예요. 다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만 내 편이라고 여기는 순간 자살 안 합니다. 다 중단이 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육체적 문제가 오고 경제적 문제가 오면 예배가 중단됩니다. 왜 경제적 문제가 왔는데 예배 시간에 안 옵니까? 왜 부부끼리 싸웠는데 왜 교회 안 옵니까? 사단이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단은 그걸 통해서 경제적 문제가 오고 육체적 고난이 오면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를 중단할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치지 아니했더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마테레스라는 이 헬라어라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6장 1절에 나와요. 왜 제자가 많아졌습니까?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니 사단은 그칠 것 같았는데 중단할 것 같았는데 그치지 아니했더니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중독 치유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 그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듣든 말든 그치지 않고 증거할 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문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를 깨달았습니까? 예수를 체험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구원해 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가문에서 그치면 안 돼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치면 안 돼. 잔소리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외쳐야 돼. 남편이 속썩이자 그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속으로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 외치셔요. 이게요 3번만 외치면 문제의 고난이 사라져요. 저는 종종 그러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21년째 22년 때 외모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늘 얘기하거든요. 본인은 O형이고 내 밑에 있는 행정 목사는 A형이라 너무 잘 맞다는 거예요. 저는 욱하는 게 없어요. 우리 가문도 그래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자식들이 어떤 면에서는 욱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욱하지가 않아요. 약간 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그러면 3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냥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욱하는 순간 다 상처받아요. 자녀들이 욱하는 순간 다 상처받아. 애들이 마음에 안 들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더 이쁘다 외쳐버리면 아이들도 알거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 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가문에 흘러납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느 정도로 제자가 많아졌냐? 유명한 고고학자라는 렌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120명이 기도할 때 얼마나 폭발적 부흥을 일으켰냐면 6장 1절 됐을 때 벌써 예루살렘 안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성도가 있었답니다. 이건 폭발적인 거예요. 인구가 40만이에요.
2000년에 예수님 당시 인구가 40만밖에 안 된 그 속에 핍박과 환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붕의 역사예요. 예수 믿었다 추방입니다. 공동체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년 매달 100만 원씩 40년을 저축해서 60세 되던 연금을 타는데 그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지 아시겠죠? 경제적으로.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2만에서 2,500명 믿었다는 건 엄청난 폭발적 붕의 역사입니다. 제자만 그래요. 성도와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 성도는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제자는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정의 제자다 그러면 서로는 다 포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 믿는 그날, 우리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본론이기 때문에 본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성취합니다.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중독 치유국이 되기를 원해서 이 제자들이 이 강서구 양천구에 죽어가는 많은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이 시대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가족들이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괜히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얼마나 귀했으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본인이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그들을 향해 이제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다 살게 하여 주셔서 이 국이 제자가 넘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